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1년 365일 다 의미 없는 날이 없지 않죠. 다 의미가 있는 날들이죠. 그러나 특별히 이 날을 정해서 우리가 부모의 소중성과 또한 그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순환 시대로 갈 정도로 자녀들에게 학대받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노숙 생활하는 부모들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화도 미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오기야 금이야 아주 정말 떠받들어서 잘 키운 그런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내팽개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외비를 들고 개인 교수까지 해서 자녀들을 교육적으로 잘 키우는 그런 늙은 부모님들도 역시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원인은 부모와 자녀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로 부모님이 빗나간 사랑과 그리고 그릇된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혼자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잘못함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또한 잘 되는 것은 부모가 잘하고 자녀들이 잘하니까 그렇게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는 겁니다. 손바닥을 쳐서 소리 안 나는 것이 없죠. 허공을 치면 소리가 날 수가 없죠. 그러나 손바닥이 부딪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원인은 부모가 빗나간 교육, 잘못된 교육과 그릇된 교육과 빗나간 사랑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 사랑을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하는 주일, 특별히 오늘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마리온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길을 찾아내고 만다. 다 같이 사랑은 길을 찾아내고 만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길을 찾아내고 만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하는 어린 아이를 옆에 재워놓고 정신없이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큰 독소리가 날라와서 자고 있는 이 아이를 채가지고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독수리를 따라가 잡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산 위로 올라갔지요. 동네 사람들은 산 밑에까지 따라갔지만서도 급경사진 산을 오르지 못하고 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젊은이들이 이제 산을 올라갔지만서도 미끄러져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산 밑에서 막 절규하고 있는 거지요. 뭐라고?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두 눈을 퍼먹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하나 그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힘썼지만은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어머니가 낭떠러지를 급경사를 올라가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아기 살리다고 당신까지 죽는다고 말렸어도 불구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이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사랑은 길을 찾아내고 만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길이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서 그 아들을, 자녀를 찾아가고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랍비 요셉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어머니를 만드셨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 대신에 어머니를 만들어서 옆에 두셨다라고 이스라엘 랍비 요셉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응자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초대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금잡탑을 세운 사람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는 바울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순교 전에 로마 감옥에서 지내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문안 편지를 남기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문안하라고 하는 말이 21번 나옵니다. 감옥에서 29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29명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문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8절, 9절, 10절, 13절, 14절, 15절 그리고 21절까지 소아도와 그 중에 한 분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 루포와 그의 형제, 나의 어머니 대신 그에게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루포가 누구인가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드리아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는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말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여인 사이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지요.
바울이 이 여인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터키 출신입니다. 지금도 다소에 가면 바울의 옛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브리엘 문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에 루포의 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숙을 한 거지요. 그때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가 자기 친아들 알렉산드리와 루포와 함께 이 바울을 잘 길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 먼 곳에서 온 이 사도 바울을 함께 길렀던 것 같죠. 그때 사랑을 잊지 못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죽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을 생각하고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지금 저도 성지 수술 때에 그 자리에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번을 성지 수료를 했습니다. 따져보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성지 수료를 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감회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순교터에서 눈실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문안 인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새겨진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우리는 루포의 어머니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즉 양어머니죠. 양어머니. 그것도 하수 갔을 때에 있었던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줬던 그런 어머니. 그게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던가?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양육. 다 같이 양육. 그렇습니다. 잘 보살펴서 키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지요. 어머니의 첫 사명은 양육입니다. 어머니의 최고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얼굴 보기에는 잘 들은 것 같죠. 왜냐하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밑에서 크니까 망나니로 킨 거죠.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좀 성장하고 나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언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사명도 있었긴 했지만서도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뭔가 처음에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약속한 것이 내가 약속한 게 아니죠. 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지 왜 강요하느냐고 난 목사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어머니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하고 물론 사명도 있었지만은 목회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자기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기르는데 기초를 잡아주었지요. 어렸을 때에 밖에 와서 공부하는 그런 자녀를 아들처럼 키운, 그리고 선교사로 키운, 어렸을 때 잘 키우는 것이 크게 커서도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잘 기초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장차 하나님의 큰 종이 되는 기초가 된 거죠. 그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썬다싱은 말합니다. 나는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내가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최고의 신학교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어머니 품 안이 나에게는 가장 최고의 신학교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큰 신학교입니다. 음악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토벤이죠. 베토벤은 음악인으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베토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궁중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아버지는 돈벌이 할 수 있는 딴따라 음악가로서 베토벤을 궁중 음악가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연습시키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면박을 주고 윽박지르고 벌을 주고, 그래서 아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음악에 질려가지고 음악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좋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아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토벤 아버지는 울리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베토벤은 4살 때부터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어린 아들에게 마음을 달래주고 음악 공부를 다시 하게 한 분이 바로 베토벤의 어머니입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온유하고 자상하고 아버지에게 야단맞고 울 때 베토벤을 데리고 라인 강변으로 가서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마음을 달래주고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로 이 베토벤은 음악성이 살아나게 되었죠. 그래서 천재적인 소질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이 베토벤은 천재적인 악성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드디어 베토벤이 7살 때에 무대에서 연주했고 11살 때는 폴란드 국제 연주를 하러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상도 받았고 16살 때에 세계적인 음악의 전당인 비엔나에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음악의 신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머니의 그 본능은 양육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모세를 날개 안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겼습니다. 젖이 떨어지자 궁중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품속에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모세의 어머니 요백에서는 민족 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너는 이제 바로 앞으로 궁정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최고의 생활을 하게 될 테인데 너는 바로 애굽의 자식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식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을 네가 꼭 알아야 된다. 내가 민족을 해방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교육시켰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익히고 애굽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때문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40년의 궁중교육은 모세의 어머니 무릎교육을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40년 교육이 어머니 무릎교육이 40년 교육을 이겼죠.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잠깐 동안 양육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최고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대명사는 양육입니다. 독일의 통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1년 동안 주방에서 요리하느라고 있는 시간이 800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주방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어머니가 그릇 닦는 그릇이 7,200개라고 합니다. 그것을 세우면 에펠탑보다 높다고 합니다. 또 가장 식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요? 물어보는 시간이 4개월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평균 하루에 4시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전 생애 3분의 2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무난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양육이라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것은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나의 어머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행, 다 같이 동행. 어머니를 부를 때 연상되는 두 번째 단어는 함께하는 것, 동행.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순교하기 직전에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늘 교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수천 명 가운데 겨우 29명이 특별히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생각나는 29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녀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만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명의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존파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존하다고 지존파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 고기까지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야 담력이 생긴다나? 그들이 잡혔을 때의 사람들은 모두가 2리터를 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할 때 친척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혼자 사형당한 시신을 붙들고 울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포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한 15일 정도 가출한 아들이 자살해서 시체가 발견됐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시체를 보는 순간 그 소나무에 목을 베고 자살을 했는데 그 한 14일 정도에 그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줄하고 뼈대기만 남고 모든 살은 다 이렇게 물이 흐르듯 다 흘러내렸고 거기에는 뭐가 시커먼 막 벌레들이 그리고 막 그 밑에는 무슨 벌레입니까? 막 이 하얀 그 막 그런 것이 막 밑에는 쏟아져 있고 말입니다. 위에는 뼈대기하고 파리들이 막 그냥 파리 벌레들이 막 잉잉잉하고 막 붙어 있는. 아유, 밑에는 구더기가 막 드시드시라고. 그래서 어머니와 저가 뭐 경찰들하고 사람들은 막 사진 찍고 그거 보느라고 쳐다도 안 보는데 저는 어머니와 함께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벌레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차근차근 그 뼈들을 추려가지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누구도 만지지 않는 그 시체, 어머니만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죠. 죽고 나서도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한 20년 전이죠. 2001년 9월 11일 잊어버리지도 않. 미국에서 갔을 때도 이게 그 가서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라덴 오사마 빈 라덴이 비행기 두 대로 쌍둥이 빌딩을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약 2,6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죠. 저는 그때 방송과 신문에서 전쟁이 난다. 제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막 여기저기 막 벌집 쑤시는 듯 막 난리가 났죠. 모두가 오사마 빈 라덴을 욕하고 또 그를 찾아서 죽여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라덴을 체포하기 위해서 특별 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했죠. 그런데 은신처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날 TV에서 빈 라덴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소식이 나왔죠. 알자라 방송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절규하는 모습을 이렇게 TV에서 보았는데, 아들아,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멋지다. 통쾌하다. 넌 잡히면 안 된다.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꼭꼭 숨어라. 잡히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다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만은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뛰고 어머니와 누나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 하나뿐입니다. 제가 80년도 5월 24일 날인가요? 사우디에 갔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요, 1년 365일 열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겨울이라고 하지만서도 겨울이 없습니다. 말로만 겨울이지 1년 365일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요. 근데 한국엔 겨울이었죠.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달걀도 잘 먹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소포가 왔어요. 여러 가지 약품과 또 그 속에 달걀이 10개 들어있었어요. 근데 1년 360일 거의 한국에서 사우디까지 오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요. 지금이야 뭐 그냥 핸드폰이면 다 터지고 그러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동네에 하나씩 있었죠. 달걀을 풀어보니까 달걀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냄새가 나죠. 딴 거 약품까지도 그냥 다 썩은 물이 들어있어요. 왜? 한 달 동안 어떤 나라에 오다 보니까 편지가 왔는데 달걀 잘 먹었느냐? 저는 한없이 썩은 달걀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하나 있는 전화를 했죠. 부탁해서. 그리고 잘 먹었다고, 잘 받았다고 울면서 전화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아들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순교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나가지 사랑. 그렇습니다.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양육이요, 동행이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또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문안하고 또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웨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신문에서 처칠을 가르친 스승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스승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칠이 아침에 그 신문을 읽고 이런 메모를 신문사로 보냈습니다. 이 신문사에서 나의 가장 귀중한 스승 한 명을 빠뜨렸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크기에 자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개석 총통은 자기 생일에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내 생일날 내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고생한 날인데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노래를 부르느냐? 어머니가 고생한 날인데. 그러면서 당신 자신은 금식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거죠. 또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아침 프로가 있는데 6시 15분입니다. 가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이
거리에 담에 자꾸만 낙서하는 아이가 있어서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담에 낙서가 써 있고, 그런데 사람 이름이요, 지우면 그 다음날 또 써놓고 계속해서 지우면 써놓고 지우면 써놓고 한 사람 이름만 계속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경찰이 숨었다가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요, 경찰이 아이를 혼내면서 야, 이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가 우리 어머님입니다. 어머니라는 거.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엄마 이름을 쓰냐? 벽이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 자꾸만 우리 엄마 이름을 부르면 엄마 병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이 어린아이를 너무 다그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분필 한 동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껏 낙서하라. 내가 책임진다. 엄마에게 자식은, 자식에게 엄마는 그런 존재란다. 감동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녀의 어머니 향한 사랑, 이야기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 한없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양육, 함께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옛날 아주 효심이 두터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모두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혼자 집에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심심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거들어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옆에 텃밭에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 구덩이에 거름을 주려고 했는데 눈이 잘 침침해서 어두운 터라 그만 지금 막 짜다 놓은 참기름 단지를 거름으로 잘못 알고 호박 구덩이에 붓고 있었습니다. 마침 놀러 갔다가 돌아온 손녀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녀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씀드리면 놀랄 것 같아가지고 모른 체하고 얼마 후에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참기름을 오줌인 줄 알고 호박덩굴 구덩이에 부었어요. 뭐야? 할머니가? 그럼 할머니도 아시냐? 그랬더니 아니요.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놀라실 것 같아서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래? 뭐냐, 참 잘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놀라겠느냐? 어머니는 딸의 행동을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대견해서 그 딸을 등에 업고 칭찬하면서 막 등기등 시원한데 마침 남편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아내가 딸을 업고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다 큰 아이를 얻고 웬 수선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글쎄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알아요? 그러면서 사실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셔야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아내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보, 내 절 받으시오.
어머니를 그처럼 봤더니 내가 어찌 절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소. 자신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며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녹아있는 좋은 정서가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목세계의 의리는 사랑은 의리라고 합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경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것은 돌봄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우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이 상관을 사랑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효도라고 그래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구포의 어머니같이 누구든지 내 아들로 사랑하고 키우는 자, 또 사도 바울같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잘 양육하는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